주의 영광을 보내.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오늘 말씀을 증거하실 최성관 목사님께서 길을 묻고 성을 쌓는 이들이여 라는 주제로 생명의 말씀을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날 주님을 부르고 주께 기도하는 자들에게 주님께 길을 묻고 성을 쌓는 이들이 참 많습니다. 대한민국 남쪽 끝에는요, 순천만이 있습니다. 해마다 겨울이 오면 수많은 철새들이 둥지를 틉니다. 그 철새들은 시베리아, 몽골, 중국 북부에서 차가운 추위를 피해서 남쪽으로 내려옵니다. 그중 순천만은 철새들이 긴 여정 중에 에너지를 충전하는 휴게소입니다. 잠시 쉬어가는 곳이기도 하지만 생존을 이어가는 생명의 안식처입니다. 철새들이 순천만을 만나면 더 이상 날아가지 않습니다. 풍부한 먹이 때문이 아닙니다. 철새들은요, 태평양을 횡단하지 않습니다. 철새들은 오직 육지 위에만 비행합니다. 바다를 건너가지 않습니다. 바다가 나타나면 그 바다 육지 끝에서 날개를 젓고 순천만 같은 곳에 안착합니다. 철새들이 바다를 건너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대한민국 북쪽 끝에는 몽골이 있습니다. 몽골 징기스칸은 13세기에 민족의 분열을 해결하고 서유럽을 정복하기 시작합니다. 한 정복 20년 만에 유럽의 헝가리까지 들어가게 됩니다. 세계사에서 가장 넓은 땅을 정복했습니다. 정복의 천병에 선 사람들이 몽골 기마병들입니다. 기마병은요, 맨 땅의 전사들입니다. 초원위의 전사들입니다. 그러나 몽골군은 이 해군력과 공군력이 약합니다. 공성전과 해상전이 약하죠. 근데 이 몽골 기마병이 헝가리의 넓은 평야를 지나가는데 비가 왔습니다. 비가 와서 그 넓은 평야가 진흙탕이 되는 순간 몽골 기마병은 그 진흙탕 위에서 굶어 죽고 크게 전쟁에서 집니다. 몽골 기마병이 오직 맨 땅의 전사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정복이 멈추게 되죠. 이 몽골 기마병을 멈추게 한 것은 힘도 군사력도 아닌 맨 땅에 진흙탕이 된 땅이었습니다. 가장 몽골 기마병을 튼튼하게 세웠던 그 땅이 몽골 기마병을 집어삼킨 거죠. 더 이상 정복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은 선교 대국입니다. GM에서만 해도 선교사가 2,000명이 넘고 100나라가 넘게 나가서 선교를 합니다. 근데 요즘 선교사들이 선교 현장이 매우 어렵다고 말합니다. 왜 그럴까요? 후원금이 부족해서, 기도하지 않아서, 세밀한 선교 전략이 세워지지 않아서 요즘 고민인 선교사님들의 이 은퇴 나이가 된 선교사님이 많아서 그렇습니까? 여러분,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선교사들은요, 길을 만드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제가 미국 빼놓고 5대양 6대주를 다녀봤는데요, 선교사들이 길을 만들지 않고 성을 쌓고 있었습니다. 선교사들이 만든 길을 따라서 복음이 전파됩니다.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길이 세워집니다. 그 길 위에 사람들이 모이고 그 사람들이 모이면 마을이 생깁니다. 그리고 복음이 전파되고 교회가 세워집니다. 그때가 되면 선교사들은 그 마을에 그 한 교회가 세워지면 또 다른 길을 개척하고 나가야 됩니다. 길을 만들고 나가야 됩니다. 언제부터인지. 그런데 언제부터인지
선교사들이 그 길 위에, 그 마을 위에 교회를 세우고 성을 쌓기 시작합니다. 복음으로 만들어진 그 길 위에 사람들이 모이고 마을이 생기고 교회가 세워진데 더 이상 길을 만들고 나가지 않고 성을 쌓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성 안에서 머뭅니다. 여러분, 성은 칸막입니다. 그러나 길은 연결선입니다. 성은 너와 나를 구분하는 칸막이입니다. 길은 너와 나를 연결하는 생명선입니다. 성은 우리를 따로따로 갈라놓습니다. 길은 우리를 하나로 연결합니다. 그런데 선교사들이 더 이상 길을 만들지 않고 성을 쌓기 시작합니다. 그 칸막이 안에서 평안을 누립니다. 지위를 누립니다. 부를 누립니다. 풍요를 누립니다. 그리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길을 보여주옵소서. 그리고 방법을 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이 어려움을 해결해야 됩니까? 그 성 안에서 선교사들의 길을 버리고 성 안에서 방법을 찾고 길을 구합니다. 하나님께 길을 묻는 종들이여, 성경은 말씀합니다. 내가 곧 너희의 길이다. 내가 곧 너희의 생명이다. 내가 곧 네가 붙들어야 할 옳은 진리이다. 여러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길입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께 길을 묻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가 걸어가야 하고 내가 나아가야 할 길이기 때문입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께, 나의 길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방법을 묻지 않습니다. 왜? 예수께 나아가면 그 예수께서 나의 해결자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의 길이다. 내가 너희의 생명이다. 내가 네가 믿어야 할 진리이다. 사랑하는 선교사님들, 그 성 안에서 나와서 길을 만드십시오. 길을 개척하십시오. 그 성 안은, 그 칸막이는 여러분이 안식처가 아닙니다. 선교지는 여러분의 안식처가 아닙니다. 선교지에서 길을 만들지 않고 성을 쌓고 너와 나를 구별하고 서로 간에 생명을 잇는 그런 일을 방해해서는 안 됩니다. 그 성에 속히 나와서 길을 만드십시오. 길을 따라가십시오. 복음을 들고 나가십시오. 한국 교회가 어렵다고 합니다. 왜 어려울까요? 헌금이 부족해서요? 기도가 옛날 같지 않았어요. 다 옳은 말씀입니다. 세밀한 목회 전략만, 제가 눈 뜨고 목사되고 30년 이상 목회 전략을 많이 봐왔습니다. 그 목회 전략이 부족했어요. 전도하지 않았어요. 목사 장로들이 세속화되어서 한국교회가 어렵습니까? 여러분, 한국교회는 유목민입니다. 끊임없이 길을 따라 나아가야 할 유목민들입니다. 길을 만드는 유목민입니다. 유목민이 가는 곳이 길이 됩니다. 끊임없이 움직여야 합니다. 결코 한국교회는 농경민이 아닙니다. 농사짓는 농경민이 아닙니다. 끊임없이 길이 없는 곳들, 양을 데리고 염소를 데리고 끊임없이 길이 없는 초원을 가야 그 길이 생깁니다. 한국교회는 농경민이 아닙니다. 유목민입니다. 그런데 한국교회가 어느 날 성을 쌓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성 안에서 풍요와 권세 있는 자들이 풍요와 지위를 누립니다. 너는 돼, 너는 안 돼. 너는 여기서, 너는 저기서 자리를 마련해주고, 자기부터 시작해서 자리에 앉는 자만이 자리 권한을 누리고 자리세를 받습니다.
한국교회가 길을 만들지 않고 그리스도를 따라서 예수님을 따라서 길을 따라가지 않고 예수께 나아가지 않고 성을 만들고 자리세를 받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내가 곧 네 길이다. 내가 곧 너의 생명이다. 내가 곧 네가 믿어야 할 진리이다. 저는 이 말씀을 깨닫고 주님께 방법을 구한 적이 별로 없습니다. 해결책을 달라고 구한 적도 없습니다. 주님만이 나의 길이고 주님만이 나의 해결책이니 내가 주께로만 향합니다. 내가 주께로만 나아갑니다. 주여, 나의 길 되신 주님이시여. 하나님은 길을 만드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길이십니다. 우리 찬양 중에 길을 만드시는 웨이메이커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저는 그 틀렸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길을 만드는 분이 아니고 하나님이 자체가 길이십니다. 여러분, 애굽을 빠져나온 이스라엘 민족이 40년 동안 길을 따라갔습니까? 길이신 주님께 나아갔습니다. 불과 기둥을 따라, 불과 구름 기둥을 따라 나아갔지 길을 찾아 헤매지 않았습니다. 길이 없는 길도 불이 가면 갔고, 밤에는 불이 가면 갔고, 낮에는 구름이 가면 나아갔습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 주님을 따라갔지 방법을 찾아갖고 길을 따라가지 않았습니다. 길을 구하진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억할 겁니다. 요셉을 따라 애굽으로 들어간 이스라엘 민족이 고센 땅을 선택하죠. 애굽인은요, 농경민입니다. 라인 강가를 따라서 농사 짓는 백성들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유목민입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으로 들어갈 때 풍부한 애굽의 라인 강가에 살기를 선택하지 않고 모든 것이 부족한 산지 고센 땅에 거합니다. 이스라엘은 애굽이라는 같은 땅에 애굽 사람들과 거해도 농경민과 유목민이 함께 거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생존 방법이 다르고 생명의 원천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인 강가의 풍부한 삶을 거부하고 고센 땅에 부족하지만 유목민의 삶을 선택합니다. 여러분, 한국교회는요, 지금 이 풍요에 이 땅에서 멈추어 서서 농사짓는 농사꾼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자리세를 받아서는 안 됩니다. 통행세를 받아서는 더욱도 안 됩니다. 여러분, 왜 평생 목사로 살았는데 부자가 되었습니까? 왜 평생 담임 목사를 했는데 교회 빚은 300억인데 자기 재산은 400억이 되었을까요? 어디서 나왔습니까? 목회하면서 목사로 살았는데. 목사도 선교사도 풍성하게 살아야 됩니다. 넉넉하게 누리고 살아야 됩니다. 그러나 부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부자로 살아야 됩니다. 가져서는 안 됩니다. 부자로 나누어야 합니다. 오늘 내가 밥을 한 끼 사고 내일은 네가 밥을 한 끼 사고, 오늘 내가 5,000원을 썼으면 나는 오늘 5,000원 쓴 부자가 되었네. 제가 김우동 선교사님하고 아침 식사를 하면서 그랬습니다. 그분은 어떤 분입니까? 가끔 밥을 사. 목사님, 밥을 사는 자는요, 기본적으로 됐습니다. 기본적으로 됐습니다. 한국 문화에서 밥 사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밥 먹는 문화. 그날 밥은 제가 냈습니다. 아침밥 값은. 예. 여러분, 부자로 사는 것은 길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나 부자가 되는 것은 성을 쌓는 것입니다. 한국교회는 기도를 바꿔야 되고 방법을 찾고 길을 찾는 교회가 아니라 길이신 예수께서 나가야 합니다. 예수께 나가야 합니다. 한국교회 지금 계속해서 이런 말이 나옵니다. 내가 죽어야 교회가 산다고. 내가 죽고 사는 거, 교회 사는 거하고 아무 상관없습니다. 교회는 예수가 살아나야 되고 성령이 역사해야 됩니다. 주일학교가 살아야 예수가 산다고, 교회가 산다고요? 아닙니다. 주일학교가 아무리 학생이 모여도 교회가 살지 않는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이 살아나야 합니다. 영성이란 무엇입니까? 내가 예수를 위하여 봉사하고 헌신하고 섬기는 것이 영성이 아닙니다. 예수께서 내 안에 들어와서 나를 통하여 예수께서 살아나시는 것이 영성입니다. 이것이 교회여야 됩니다. 이것이 교회여야 됩니다. 이것이 한국교회와 선교사가 유목민으로 살아야 할 이유입니다. 저는 지난 수요일 날 진짜 20년인가요? 노방전도를 나갔습니다. 제가 들고 있는 패치를 들고 나갔습니다. 수많은 교회들이 전도지와 금빵도 주고요. 이렇게 그 티슈도 주잖아요. 그거 받아요. 그래서 저는 소리쳤습니다. 여기 패치가 있습니다. 아프신 데 있으면 붙여드립니다. 10명 중에 2명이 반응합니다. 진짜 아픈 사람은 달라 그래요. 그런 사람에게. 저는 딱 한 번 나가서 한 명에게만 패치 전도하고 아프시면 교회로 오시면 다시 줍니다. 옵니다. 100명 전도하면요 30명은 옵니다. 그런데 티슈 주고 건빵 주면 100명을 전도하면 한 명 올까 말까 합니다. 아픈 곳에 길을 만들어가는 한국교회가 됩니다.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내가 곧 너의 길이다. 내가 생명이다. 네가 믿어야 할 붙들어야 할 진리이다. 그럼 우리는 예수만이 나의 생명이기 때문에 다른 생명을 구해서는 안 됩니다. 다른 생존 방식을 구해서도 안 되고요. 다른 양식을 구해서도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생존 원천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몽골의 울란바토르에 가면 한 유명한 비석이 있습니다. 성벽을 쌓는 자는 망하고 끊임없이 이동하는 자만이 살아남는다. 성을 쌓는 자는 망하고요. 길을 만드는 자는 흥한다는 말씀입니다. 오늘도 주께 길을 묻습니까? 주님께로 가십시오. 길이시고 생명이시고 진리이신 주께 갑시다. 그 품에 안기십시다. 그를 구하십시오. 그의 얼굴을 구하고 그의 영광을 구하고 그가 나의 생명의 원천인 것을 구하십시오. 성을 쌓는 일이요. 칸막이를 걷어내고 길을 만듭시다. 목사 장로의 칸막이, 성직자와 일반 성도들 간의 칸막이, 세상과 나의 칸막이 걷어내고 길을 만들고 나아갑시다. 성을 쌓지 마십시오. 주께서 막힌 담을 헐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는데 왜 우리는 자꾸 칸막이를 만들고 성을 쌓습니까? 인공위성이 지구를 향하여 사진을 찍었는데 두 가지만 보인답니다. 하나는 만리장성 칸막이가 보이고요. 하나는 실크로드가 보인답니다. 우리는 실크로드 유목민의 후손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생존 방법입니다. 성을 쌓지 맙시다. 성을 버리고 칸막이를 버리고 주께로 향하여 갑시다. 세상을 향하여 갑시다. 기도하겠습니다.